레위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분량이 많아서 지금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전히 분량은 많지만 이번 시간으로 26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그렇게 얻어맞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와 반전이 되겠죠. 그 반전의 내용, 즉 회복 이야기를 오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앞의 내용을 먼저 정리한 후에 회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4절과 35절은 온통 안식이란 단어로 도배가 된 문장입니다. 총 6번이나 이 안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이 안식이 사용된 거죠. 이스라엘의 안식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서 그들을 치심으로 원수의 땅, 안식 없는 곳이 되겠죠. 거기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으로 쫓겨나면 그들이 두고 간 그 땅이 이제 안식을 도리어 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쫓겨남으로 그 땅이 쉼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역시 상징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쫓겨난 그 안식 없는 그 원수의 땅과 대조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원수의 땅으로 쫓겨난 그 안식 없음의 상태, 이것이 이제 이어진 문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는 이 원수의 땅에 쫓겨간 이스라엘의 상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이 망할 것이다, 망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39절에는 쇠잔하다, 쇠잔할 것을 또 그려놓았습니다. 전부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거겠죠? 안식 없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란 말이죠. 영적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여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겠어요? 멸절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긍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전 과정, 이것을 양육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죽고 또 그 죽음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이 반복적인 여정, 이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6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렇게 죽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죽었으면, 또 하나님이 죽였으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의 벌, 완전한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회복이 있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상징적으로 접근해야 할 내용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남.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구원이란 말이죠. 당연히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 외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인간에게 무슨 다른 들려줄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본성이 죄인데 그들을 붙잡고 무슨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살아다오? 가당치 않습니다. 교훈과 명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답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란 말이죠. 자, 그 회복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정법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런 가정이겠죠.
우리 이걸 회개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들의 돌아옴. 자, 이 회개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들을 좀 보죠. 첫 번째 등장한 행위가 고백하다. 우리 성경은 자복하다 이렇게 번역했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동사는 낮아지다.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 이렇게 부연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육체적으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할례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멀어지면 설사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 요거는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기쁘게 받다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할례 받은 자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그 형벌, 그 아픔, 그 고통,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형벌, 즉 이제 죽음이 되겠죠.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건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동사들,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이 때리신 그 벌의 자각, 그 벌에 대한 자각,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회개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극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야곱의 회개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장면인지 금방 아실 만한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야곱이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조금 설명을 하죠.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가족과 또 이 짐승의 떼를 다 야복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자기만 홀로 강 이편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자기만 튀겠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참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명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적인 소원 빌기 형태의 기도인데다가 그 기도 후에 야곱이 한 행동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단 말이죠. 자기 가족과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서 또 거기에다가 에서를 만나게 되면 건네줄 뇌물까지 챙겨가지고 먼저 강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방패막이로 삼은 거란 말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야곱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아주 최강의 자기 애, 극강의 자기 사랑,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거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읽은 그 야복강에서의 씨름행위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밤중에 시작된 그 싸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에서로 착각한 나머지 시작된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착같이 싸웠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기지 못했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독한 자기 애를 담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자, 여기에 이 허벅지 관절, 이전에는 환도뼈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허리 혹은 대퇴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의 씨주머니, 생식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아무튼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때려서 무너뜨린 거죠. 죽여버린 겁니다. 일어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회복입니다. 자, 이걸 이제 야곱의 회개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회복, 회개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쳐서 죽음에 몰아넣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정으로 용감하게 이 에서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가족과 이 가축대와 뇌물을 앞세웠던 그가 이제는 용감하게 에서를 만나러 강을 건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찾아온 후에 회복의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 말씀 안에 있음, 이걸 말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얻어 맞아서 죽게 되면,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면 자기의 죽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안식의 상태를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표현들이 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42절부터 보죠.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굉장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언약과 기억하다입니다. 이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언약이 3번, 또 기억하겠다도 3번 나옵니다. 강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는 조상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이 세 언약,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에 등장한 야곱의 언약입니다. 보통 같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야곱의 언약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조인 거죠. 그만큼 이 야곱이란 인물은 이스라엘을 잘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그는 거짓말로 점철된 삶이었단 말이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자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죠. 왜요? 언약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역인데요. 직역하면 그 지팡이 머리에서 예배했다 이런 문장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팡이 위에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예배하는 모습, 아마 이런 것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정말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했다는 걸까요? 여기에 지팡이는 상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팡이는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싸웠던 그 씨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고 난 후에 그가 맞고 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그의 얻어맞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다가 얻어맞은 거란 말이죠.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살아난 이스라엘로 살아난 것인데 요 지팡이는 그 죽음과 그 살아남 요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지팡이와 또 예배를 연결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 위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 지팡이는 그의 죽음과 그의 살아남을 상징적으로 담은 뭐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삭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는데, 야곱의 언약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개의 언약, 세 개의 기억, 세 번의 기억, 이렇게 강조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기어코 그 안식으로 완성시키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피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면 이제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을 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또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기억한다는 표현 대신에 패하지 아니하겠다.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트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떤 조건도 개입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맺어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상 파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원수의 땅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버리지 않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전부 이 표현들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또 멸하지 않겠다 전부 살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일방적인 구원, 언약에 따른 구원이란 말이죠. 이 언약은 당연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이게 나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구원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주문이란 말이죠. 자, 마지막 절 45절로 갑니다. 여기서도 또 언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의 반복이죠. 42절의 반복입니다. 야곱의 언약, 또 이삭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한 가지 내용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골 메뉴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등장한다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어디든지 그렇지만 여기서도 다른 교훈이나 명령이나 역사나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애굽 이야기를 정의구현이나 평등 세상을 담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진보 진영의 해석인 거죠.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언약 그리고 애굽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구원의 이야기로 복음으로 읽으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거기에다 마지막 문장이 또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나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 외에 다른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겹겹이 지금 장치를 해놓은 거란 말이죠.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복음으로 읽으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살펴본 바 결국은 상 이야기도 그렇고 벌 이야기도 전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이 복음, 구원을 담고 있는 거죠. 죽여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담아놓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게 되는 바로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에클레시아 여러분입니다.